말씀은 룻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두 명의 며느리들이 같이 함께 있던 곳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한복판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시어머니는 두 명의 며느리들을 향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통하여서 서로가 아픔뿐이고 상처뿐이고 텅텅 비어버린 그들의 인생일 가운데 누군가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또한 자기 앞길을 살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함 혹은 긍휼 혹은 인애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명의 며느리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11절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아멘. 11절에 보면 잘 보시면 이제 호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나오미가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인데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네 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며느리가 딸들처럼 느껴진 것이었어요.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며느리들한테 마치 자신의 딸인 것처럼 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11절 중반 부분부터 12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들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에 돌아가라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12절도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태중에 지금 너희들이 남편을 낼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아기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혹시라도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2명의 그 아이를 낳아서 언제 길러서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너희랑 나랑 함께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얻을 수도 없다.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당연한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그 마치 딸과 같이 여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나는 너희에게 남편을 줄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고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가지 말고 너희들이 살 길을 각자 찾아가라 라고 지금 며느리들에게 마치 친정엄마가 딸에게 하듯이 그 함께했던 그 2명의 자부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권면이 있고 나서 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는지 보세요.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시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실적인 어떠한 나오미의 설득 앞에 지금 각자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인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또 다시 울었대요. 이 다시 울었다는 얘기는 울음을 멈췄다가 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 안에서 눈물을 흐느끼면서 줄줄줄줄 흐리고 상태에서 다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소리 높여서 지금 울먹이면서 지금 어머니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흐느끼면서 울면서 결국에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한 사람인 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 맞췄다는 얘기는 헤어짐의 입맞춤이었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결국에는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뒷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오르바의 삶을 한번 결정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계에서는 혹은 전통적으로 이 룻기서를 설교할 때에 과거의 많은 목회자들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부터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나오미의 행동에 대해서 또한 책망하는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설교적인 해석과 적용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2명의 그 며느리들을 자꾸만 이방 땅으로 돌아가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도록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나오미로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곳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고 혹은 권면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석하는,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떠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고 그 며느리들을 심지어 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러한 시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오미를 결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되는 잘못된 도덕적인 해석이에요. 또한 이 오르바를 어떻게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오르바도 역시 이기적인 결정이었고, 또한 오르바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해석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 역시도 결코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르바가 비록 입을 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앞서서 계속해서 오르바와 룻을 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오르바와 또한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대하였다라는 것은 동일한 그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또 인자하고 또 긍휼을 베풀면서 시어머니 곁에서 계속해서 함께 따르기를 원했던 굉장히 착한 며느리였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선대하였고 8절에 보면 처음부터 같이 따라갔었고 또한 많이 울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아니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오르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를 시어머니를 두고 떠나갔던 굉장히 무책임한 며느리라고 또 판단해서도 정죄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오르바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어떠한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곤 했어요. 그 가운데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독특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르바식으로 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회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간 사건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도 이 표현에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요. 현실적인 상황 혹은 현실적인 논리에 설복하는 것이 바로 오르바식의 삶이었어요. 즉 오르바는 현실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들을 대신 낳아서 또 다른 남편을 구해줄 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시어머니랑 같이 가게 되면 아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가 설복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르바는 현실적인 논리에 설복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오르바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이해하고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헌신도 봉사도 어떠한 모임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이 손해보느냐 손해보지 않느냐, 상처가 되느냐 상처를 안 받느냐, 내 모임이 이 모임에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내 몸이 힘드느냐 힘들지 아니하느냐, 이것저것 따져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해서 자기 합리를 시키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게 현실적이고 어떠한 상황에 맞게 자기의 믿음 생활, 어떠한 헌신, 어떠한 봉사, 어떠한 모임, 어떠한 만남을 추구하는 것,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 현실에 맞게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치 오르바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오르바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단 추호도 없어요. 그는 굉장히 현실에 맞게 그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여서 그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생각, 그리고 그 앞에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나는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두 번째 겉면 앞에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 현실적인 논리 앞에서 그가 설복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성만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혹은 현실적인 논리로 우리가 따져보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논리로 그 문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논리 앞에 서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싸울 수가 없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설복당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고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논리로 보게 되면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가 불가능한 그 인생길에 그가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더 잘 잡겠습니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더 잘 잡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훨씬 더 잘 잡고 바다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그 물길에 따라서 더 잘할 것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베드로는 목수이신 그 예수님의 말을 복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거 던졌을 때에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자꾸만 맞춰서 판단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르바식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오르발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동의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르바와 이 룻이 어머니 곁에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에는 또 다른 대가가 따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선택에는 반드시 또 다른 대가가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언 주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오르바는 이 공허함으로 가는 길을 거부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공허함으로 가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버리고 소망을 없이 걸어가는
그 나오미의 길을 거부했으나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삶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이 이 오르바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르바는 비록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공허한 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 절망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길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도 모르게 결국에는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삶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비록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의 내용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오르바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말은 더 나아가서 불가능할 것 같고 공허함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 보이고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의 길을 포기한 순간, 그러한 불가능하고 텅텅 비어버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유다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저는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텅텅 비어버린 인생길 가운데, 공허한 인생길 가운데에 소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잃어버린 인생길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텅 빈 인생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르바는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비난받지 않는 선택, 혹은 여러분의 합당한 합리적인 현실적인 선택, 어떠한 그런 결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결국에는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의 수많은 재물들과 수많은 자손들과 깨알같이 모래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하여서 불가능한 일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텅 비어버린 그 인생길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리적인 선택,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 그것도 존중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구절에서도 오르바를 향한 어떠한 정죄나 오르바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14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그리고 그러나 라는 단어를 여러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곤 해요.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전망이 어두운 상황, 이 미래가 없는 삶 가운데에 지금 도대체 룻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룻의 선택에 대해서, 혹은 그의 시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가는 그 룻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5절부터 그 룻의 고백을 보면 정말로 이 불가사의한 존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룻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할 때에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을 때에, 혹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 8번밖에 사용이 안 되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나 룻은 그를, 즉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쓰여던 이 단어가 사람이 사람을 쓸 때에 쓰인 단어로 쓰인 것은 그만큼 이 그를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뒤따르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따르느냐?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라는 절대 복종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애정과 충성심이 섞여 있는 그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평행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기의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듯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룻은 자기 자신의 삶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먹을 수 있든지 먹을 수 없든지, 춥든지 덥든지, 잠을 잘 수 있든지 없든지,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상황과 상관이 없이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제쳐놓고 오직 자기 자신은 누구만 따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의 시어머니만 따르겠다라고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그 시어머니에게 맡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붙쫓았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 결국엔 나오미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자기 복종과 자기 희생적인 행동인 것이죠. 물론 오르바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지만 이 룻과 비교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르바는 현실의 문제, 동일한 문제 앞에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어떠한 자기 희생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내가 춥든지 덥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간에,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다. 내 인생 전부를, 내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르고 붙잡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때에 혹은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생각이 했을 때에 내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가난해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피곤해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마치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면서 저 멀리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룻과 같이 시어머니를 붙잡을 때에 시어머니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집어 던지시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복종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오르바와 이 룻을 보면서 정말로 내 모습 가운데에 이 룻처럼 앞뒤 물분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르바식의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제 자신이 움츠려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이 우둔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충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과 충성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오르바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듣고 설복하여 결국에는 그가 속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의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만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저런 각자의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바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룻과 같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가 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